칠판에 있듯이 오늘 제목은 이방인의 죄, 1장은 이방인의 죄, 2장은 유대인의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에 관하여 좀 들어보도록 하고, 죄는 목회자들이 설교하기 참 싫어하는 건데 듣기가 좋은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성경에 있으니까 그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원인 이유로 또 나오지 못한 이들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다리가 다쳐서 나오지 못한 이들이 있고, 믿음이 약해서 나오지 못한 이들이 있고, 또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믿음의 강함을 주셔서 주님, 주여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귀에는 복 있는 이들 되게 하시고, 오늘 나온 이들을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린 생명을 지키시고 이 땅에서 분리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아이들 지혜 충만히 자라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로마서는 그 당시에 최고의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였고, 그래서 아마 바울이 로마서를 쓸 수밖에 없고요. 아마 그 당시에는 최고의 지배의 나라, 모든 것이 수준이 가장 높았고요. 또 애굽이 지배할 때는 애굽이 최고의 문화를 가졌죠. 그래서 로마서를 로마인들에게 쓰면서 이제 바울이 최고의 교리 중에 최고의 교리라 할 수 있는 로마서를 우리가 쓰고 그걸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1500년에 칼빈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다가 못하고 결국 중도에 하차하고 미완성 요한계시록을 남기게 됐죠.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은 요한계시록을 온전하게, 거의 온전에 가까울 정도로 이해하고 있고, 우리 수펜서 가족들은 로마서에서 믿음에 관하여는 여러분이 너무 정확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서로가 대화를 해보면 알 수가 있어서 감사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로마서 어렵지만 학문적인, 굉장히 학문이 깊은 그런 책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조금 18절 이전에 좀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제 조금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제 1장 18절 이하의 끝절에서 한 3개 정도로 문단이 좀 나눌 수가 있어서 칠판에 3개의 문단으로서, 여기 보시면 18절로 23절 제목을 자연 계시하고 반대로 우상,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18절로 23절까지 한 문단에서는 하나님을 19절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인다. 이게 자연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 중에는 두 가지가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특별 계시는 성경책이 66권이 특별 계시고,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모든 인간의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이제 주셨다. 하나님을 찾게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걸 자연 계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뜻이어서, 그렇지만 23절까지 해서 이제 감사치 아니하고 영화롭게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준해지고 우상을 이렇게 되는 것을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걸 우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님 알만한 계시가 있고 자연에는, 그리고 그렇지만 금방 말씀드린 대로 반대의 성격이 우상의 것들로 이런 것들을 바꾸어 버렸다.
그래서 참과 거짓, 좋은 것과 나쁜 것이 18절, 20절 한 문단에도 섞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분해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24절, 27절로 우리가 아는 남녀의 순리가 뭐죠? 남녀의 결혼이죠. 그런데 이게 남남, 여녀. 그래서 뉴스에 나온 것 같은데 인천 전 지역에서는 이제부터 6월 달부터는 화장실도 남자의 따로 화장실이 보다는 남자가 공동으로 쓰는 화장실. 인천이 좌파 시장이 지금 있나요? 그래서 그런지 인천 전 지역은 이제 모든 초, 중, 고등학교, 유치원까지 남녀를 공동으로 쓰는 화장실로 바꾼다. 기가 막힐 일이죠. 남자애들이 얼마나 장난을 치는데 여자의 그 화장실은 다 뚫려 있고 위도 뚫려 있고 밑에도 뚫려 있는데 그 여자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상으로 만드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파괴시켜 갑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거냐? 성경에는 이렇게 로마서 1장에도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 시대의 멸망이 뭐죠? 바로 이것이죠. 로마가 그 강한 로마가 멸망을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남색 여색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윤리의 타락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전 세계 흐름이고 마지막 때는 주님께서 노아의 시대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예언이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제 그 속으로 옛날에는 모르게 극소수가 했는데 지금은 거의 일반화되어 버리는 거. 우리나라도 외 없이 그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이건 피할 수가 없죠. 남색과 여색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놔둘 거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혈과 육이 아니고 우리가 싸울 것은 영적 싸움이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거부되고 많이 빨리 퍼지지 않게 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반대의 이론, 영리라고 그랬죠. 순리는 순리대로 하는 건데 그에 반대되는 게 영리죠. 그러니까 그 영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28절로 32절 끝절에는 그 다음에 그거를 또 분리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악한 거 있잖아요. 악한 것들을 이제 쭉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게 이 32절 끝절에 이건 기독교적인 사형이 해당된다. 다른 말로 말해서 구원이 없다. 구원 받을 수 없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가고 교회 일을 많이 해도 이와 같은 일을 하면 이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껍데기로 전도도 하고 장로하고 목사하고 집사해도 이런 것들을 이제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는 자. 그러니까 남성 여성 또 불의한 것들을 뭐예요? 이것이 괜찮지 않냐? 이런 것은 괜찮지 않냐고 옹호하는 자. 그러니까 교회가 요즘은 옹호하는 교회들이 많다고 그랬죠. WCC라든지 NKCCK라든지 종교적인 단체들이 많은 이 정치 단체, 사회 단체, 교회, 장로교도 외 없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것은 이제 자연스러운 거가 아니냐. 이렇게 옹호하는 자들도 뭐예요? 사형이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고 다른 건 다 좋은데 오늘 이것서 한 가지라도 그냥 받아들이거나 옹호하고 찬성하면 뭐 해야 한다고요? 천국 가지 못한다 이거죠.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좀 오늘 세 가지로 세 문단을 나눠져 있어서 오늘 이 세 문단을 나눠서 하나님의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에 대한 논리를 여러분이 가져야 돼. 자녀들이, 부모들이 주위의 지인들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거 한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8절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는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조차 드러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불의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불의를 막는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불의를 막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교인들, 그러니까 로마에 사는 교인들, 유대인이든 이방인인데 교인들이 경건치 않음과 불의로 드러낸다. 이거 경건치 않음과 불의를 드러나요. 놀랍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잘못 믿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공격하고,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들이 오늘 예수를 공격하지, 세상 사람은 기독교에 아무 관계 없기 때문에 뭘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찬성하는 거, 이 정부가 전에 정부가 이렇게 동성애를 이렇게 풀어버리고 그걸 하도록 조장하고 만든 게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 목사들이 그걸 하기 때문에 정치권은 교인들이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거 옳은 거보다 하고 정책을 그렇게 핀 겁니다. 뒤에서. 대통령의 딸이 사위가 그냥 목사 사위고인가 그러잖아요. 며느리가 이제 그 대통령 목사 가족이 대통령의 사위인가 되고 사돈이 되고요. 그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 목사들이 이게 찬성을 하는데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진리로 막는 교인들이 경건치 않은가 불의를 대하여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오늘 그 모습, 로마 시대의 모습이나 지금 모습 그래요. 교회 전체가 하나가 돼가지고 거부했으면 힘들죠. 정치인들은 국민의 의도를 무서워합니다.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도 국민을 언론이 왜곡시켜 버리거나, 그래서 저는 언론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잘 하셔야 돼요. 잘 알죠.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너무 상식이죠. 초딩도 알 수 있는 상식이잖아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병 들고 아파서 안 되겠다, 운동해야 되겠다, 늦지는 않는 거지만 대단히 어려웠죠. 다치면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다치면 운동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하면 더 다치니까요. 다 알면서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알아요. 다 압니다. 그래도 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를 모르는 게 아니라 믿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도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을 향상해 나가야 됩니다. 나이가 들고 생활이 어려워지고 생활이 풍족해지면 하나님 멀리합니다. 하나님이 멀어져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나도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서론에서 이단에게 한두 번 경계하고 훈계하고 멀리하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제 동생도 장로교회 장로지만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나 희망을 가지고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한 번 이단에 빠지면 돌아온다는 건 아마 100만 분의 1일 정도 될까요? 확률로 따지면 100만 명 중에 1명 정도가 돌아올 확률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성령으로 역사해서 돌이키게 할 수가 없는 것인가? 하나님은, 성령은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마음을 돌리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신구약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택하실 때 강팍하고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택한 예가 없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구약의 최고의 모세, 선지자 모세, 신약의 바울, 12사도들, 구약의 그 많은 이사야, 에레미야 선지자들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택했지 순종하지 않을 자들을 택하시지 않습니다. 한번 이단에 빠지고 잘못 길에 빠지게 되면 돌이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술, 담배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한번 돌이키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경험 안 해봐서도 다 아는 거잖아요. 우리 교인들, 제가 가르쳐서 아무 노력하지 않고 술, 담배도 끊고 세상과 끊어가 사는 거 보면 기적이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 다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인지. 나는 너무 감사해요. 교인이 마음껏 전하는 거는 전혀 나는 관심 없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장로도 목사도 그래 로마서 1장을 읽어보지도 않았는지 찬성하고 협력합니다. 다시 말이 나왔으니까 로마서 1장 마지막 31절에 이런 일을 찬성하는 자, 옳다고 인정하고 지지하는 자들도 뭐라고요? 사형에 해당됩니다.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하고 전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해도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나는 음행을 안 해. 그래도 음행하고 그 음행하는 영화 보고 그런 색 좋아하는 그 영화 보고 그런 사람은 있어도 나는 그렇지는 않잖아. 보기만 하지. 나는 실제 음행은 안 하잖아. 바람은 안 피워. 그런 영화는 보더라도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인들 중 상당수 있을 겁니다. 내가 음행은 안 하지만 간음은 안 하지만 그런 영화는 음행에 대해 가는 아주 야한 영화를 틀어보는 것, 그것이 여기에 해당되죠. 그건 없습니다. 많은 크리스찬 교인들이 색을 좋아하는 영화를 보고 비디오를 보거나 하죠. 그냥 실제는 안 하니까. 그렇지만 동의라도 하고 32절 말하겠죠.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는 이들, 지원하는 이들을 또 사형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 목사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의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협력해 주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특히 여자분들은 연속곡을 볼 때 아주 바람 피는 것만 그런 나오잖아요. 연속곡이. 그걸 계속 보는 것도 이에 해당될 수도 있어요. 저는 여기까지는 제가 규정은 안 하지만 그걸 많이 보면 많이 보면은 그 프로그램이 올라가요. 시청률이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그걸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지해주는 회사에 돈을 벌어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행하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TV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야한 것을 들여다보는 거 좋아하고 옹호하는 교회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총목사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있잖아요. 제가 어린 인자는 안 가르쳐.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우리 아빠 엄마 그거 좋아해 보고 있어요. 야한 거 보고 있어요. 그래요. 교인 다니는데 교인 다니는 교인이거든요. 그럼 오늘날 목사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15년 6개월 한 교회에 있어 봤는데요.
전혀 한 번도 얘기 안 해요, 설교에서. 간음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예, 음행이거든. 여기 우리가 29절에서 수근수근하는 자까지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 빠져 있어요. 29절에서 음행하는 자들 빠져 있고요. 31절에서 무자비한 자가 끝이잖아요. 화해하지 않는 자, 용서해주고 화해하지 않는 자들도 빠져 있어요. 성질 나는데 화해를 안 해요. 화가 나요. 이것도 사형에 해당되는 겁니다. 저의 설교를 들어보는 여러분 중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요. 소모서 설교 어렵다고. 그러니까 왜 어렵냐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저는 있는 그대로 성경을 있는 그대로만 해석하지 여기다 철학을 감미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죠 하는 거 그대로만 원문을 그대로만 알려드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렵다 그러면 그 어려우신 분은 지식과 이 배움에 관계없이 성경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너무너무너무 모릅니다. 교인들이. 왜? 요즘 설교가 재미있게 이해되는 거, 재미있는 거, 시사나 세상 돌아가는 얘기나 재미있는 얘기, 교훈이 되는 얘기. 복음은 교훈이 아니에요. 삶의 지혜가 아니에요. 예수 그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진리를 가리켜야 돼 그냥. 그 어렵던 시점. 그런 문화에서 손 목사의 설교가 들어보지를 않았잖아요. 어려운 거야. 인물이 나와도 어려워요. 아, 그러면 이거 내가 몰라서 큰일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어려워서 듣기가 힘들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쉬울 리가 없어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학 같은 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아이들에게 가하는 충격은 그래서 나는 어느 정부 시대 어느 정부가 또 옛날부터 전두환이 안 돼, 이거 과외 안 돼, 금지령을 내렸잖아요. 그때 이게 유언적이다 해가지고 또 풀어졌잖아요. 어떤 정부든 아이들에게 이렇게 시켜서는 안 된다. 예, 요즘 의사들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요. 그냥 저의 목사의 입장에서는 의사수 더 늘려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창반을 찬성한 반대는 입장이 아니라 의사가 더 많아야 돼요. 아직도. 왜냐하면 고령화 사회로 가기 때문에 의사들이 더 많아야 됩니다. 의사의 그런 의사 수준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천만에요. 한국 아이들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중상 정도 되면 의술을 완벽하게 익힐 수가 있습니다. 예. 조국의 딸이 그 의사 하는 거 봐요. 그 정도 수준 또 의사를 하는데 누가 의사를 못해요. 허구입니다. 의사는 공부 잘하는 애 해야 된다는 거 허구야.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의사가 많아지면 어떻게 하냐. 해외로 내보내면 되잖아요. 해외로 내보내면 돼. 지금은 의사가 필요해요. 나는 윤석열을 하는 걸 찬성하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옳으면 찬성하고 윤리적으로 잘못되면은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떤 정책을 제가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고등학교 같으면 학원에 보내잖아요. 그러면 60만에서 80만을 받아요. 고등학생들은. 그러면 일주일에 4번 하고 1시간에 4시간씩 일주일에 하루에 4시간씩 4일을 가르쳐요. 수학은. 그러면은 하루에 4시간을 선생님이 어떻게 버티냐 안 해요. 2시간 가르쳐 2시간 자습학습을 시켜요. 문제풀이 시켜요. 그러니까 2시간은 놀고 먹는 거죠. 그러면 교수비를 받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학원은 돈 벌려고 그런 짓들을 해요. 근데 교육청에서 그걸 나는 잡아야 된다고 해요. 그럼 2시간만 가르치는 것만 교수비를 받아야지. 얘들이 자기가 독습하고 예습하는데
그걸 돈을 받아 먹는다.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죠. 엄마들 부모에서 돈이 엄청 나가요. 쓸데없는 돈이죠. 아이 초등학교 때만 정확하게 가르쳐 놓으면 중고등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부모도 깨져야 되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져가지 않으면 이 땅에 살면서 저희 아파트 중에 70대 초반 같은데 아주머니 미장원 하시다가 이제 아들하고 사는데요. 치매가 왔어요. 20층인데요. 저는 10층에 살고 20층 올라가는데 올라가지를 못해요. 20층인지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치매가 갑자기 와가지고. 눈을 보는데 마주쳐오니까 제 10층에도 서 있어요. 눈을 보는데 두려움을 떨고 있는 눈이야. 아, 치매가 왔구나. 가지를 못해요. 비밀번호를 이게 뭐 기억을 못해요. 몇 호실인도 기억을 못해요. 치매잖아요. 갑자기 온 거야. 아들이 산다는데도 아들이 근데 그 치매 팔찌는 꼈어요. 아무도 몰라요. 한 4살 정도의 수준으로 간 겁니다. 가장 불행한 거죠. 나이 들어서 가장 불행한 게 뭐야? 아무도 모르고 삶을 사는 거.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불행한 거죠. 다시 말해서 인간이 어린이와 같이 아무도 모르고 사는 것이 가장 위험한 거고 이게 비참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알만한 것을 줬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모르고 사는 것 좀 비참한 것이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목사들이 자녀 양떼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만한 것으로 채워가야 되는데 안 채워가요. 안 채워갑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나를 나쁘다고 얘기하면 이걸 어이한들 어이하겠어요. 아, 이 목사는 진실을 얘기하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저 목사가 어렵다. 혹은 뭐 이렇게 안 좋은 소리만 하냐. 남 얘기하지 말고 당신 좋은 얘기만 하자. 성경이 과연 그런가요 지금? 성경이 좋은 얘기만 한가요? 성경을 보십시오. 다 나쁜 얘기만 하고 안 좋은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경건치 않고 불의함을 쫓아가고 있고, 예수님의 바리새인에서 화를 8번에 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나와요. 화가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화를 내고 맨날 안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여러분은 뭐 이제 완전히 이해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처음에는 손 목사 설교가 어렵잖아요. 재미도 없고. 이제 알면 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모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가 없어요. 상식이잖아요. 세상의 경제도 알아야 하고 정치도 알아야 하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돈 버는 것도 알아야 되고 뭐 음식 먹는 거 한마디 모든 걸 알아야죠. 모르면 치매가 오면 모르게 되잖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한국 천국 가면 오케이 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가 계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는 저 하늘에 있는 거 하늘나라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 속에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도 계신다. 이 땅에 계신 것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게 하늘나라거든요. 이건 여러분에게 하는 것보다 이제 인터넷 통해 듣는 분들을 위해서 더 초점이 맞춰진데 성경을 모르고 사는 것은 하늘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가장 비참한 거라고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예수 믿는 자에게 수군되고 분쟁하고 사기하고 악독하고 거짓말하고 음행하고 구원 못 받는다고요. 그걸 찬성하는 자들도 구원 못 받는다고요. 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누가 자살을 하려고 그래.
자살을 인지해서 그런데도 그걸 막지 않으면 그 막지 않는 사람은 살인 방조죄가 해당됩니다. 쥐가 알아서 죽든지 말든지 해야지 왜 나보고 그 죄라고 그래요? 아니죠. 이 사람이 죽으려고 하는 것을 인지했어. 그런데 그걸 막지 않았으면 선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살인 방조죄가 혐의가 돼요. 그거 혐의가 어디 와서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법의 모든 세상의 모든 법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에요. 불교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유교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마음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세상 철학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다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선한 일이거든요. 네가 선한 일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선한 일을 하십니까? 나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오늘 이번 일주일 어떻게 살았니? 잘한 일이 뭐야? 선한 일을 계속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물어보나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하십니까?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설교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로마서 2장 13절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는 거죠. 행위의 구원을 말하지 않잖아요. 다른 말로 말해서 의인은 뭐냐? 듣는 자, 교회 나오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유대인이 의인이 아니고 뭐야? 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인 거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편하잖아요. 세상의 것들이 맛있는 거 있고 좋은 거 있고 볼만한 거 있고요. 그것만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너무 육적이야.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너무 육적이야. 근데 그런 좋은 일을 아름다운 걸 하십시오. 맛있는 거 맛집 찾아가서 드십시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너무 안 맞아 내게. 그걸 느낀다면 여러분은 진짜 영적인 사람이야. 계속해서 로마서 1장 19절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알만한 게 보여주었어요. 내가 자녀들하고 이렇게 또 여행을 한 번씩 가까운데 가보거나 좀 멀리는 한 번이나 가봤나요? 아름다웠던 섬도 있고 바다도 있고 참 아름답더라고요. 모두가 사람 모두가 와서 경치 너무너무 아름다워. 감탄하죠. 케이블카도 어디나 있고요. 여러분은 왜 케이블카 타면 아름다운지 아세요? 다 아는 거지만 왜 케이블 타고 산에 올라오면 아름다고요? 산 전체가 전경이 전체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올라갈수록 세상은 아름답게 보입니다. 왜? 보이는 것이 많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상승할수록 케이블카처럼 케이블카를 영적인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갈수록 보이는 게 많기 때문에 아는 게 많아져요. 나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뭐야? 나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걸 이 땅이 더 주셨군요.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야 경치가 죽인다고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아시죠? 이런 아름다움을 창조하시는 거 하나님을 알만하게 이걸 보고 하나님을 내가 알 것 같은데 왜 세상 사람은 이걸 모를까요?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바울의 얘기예요. 로마서 1장. 우리는 세상의 아름다움과 세상의 더러움을만 보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보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움을 보고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성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고 바울이 그걸 찬양하죠. 그래서 바울이 1장 25절 끝절에 주는 곧 영원하신 찬송하실 이시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사람이야.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맛있는 것을 허락하실 수 있는 것. 그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상이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우리가 있는데 그가 알만한 걸
보지 않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게 우상이에요. 뭐 우상단지를 뭐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있는 것을 알아지 못하는 게 우상이라고요. 그걸 노래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름다워 너무 이거 너무 광명이 죽이는 거네. 그것이 우상이라고요. 그게 우준한 거라고요. 그게 마음이 어두워진 거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라고요.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맛있는 걸 먹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걸 창조하셨군요. 하나님, 그게 로마서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죠. 비를 내려서 우리가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잖아요. 비를 내리지 않으면 인간이 생존할 수 없죠.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빛을 누가 내려요? 하나님이 빛을 내려서 인간이 생존할 수 있잖아요. 그게 오늘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어요.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신성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비를 내리잖아요. 누가 비를 내립니까? 여기 자연의 법칙에다 비가 내립니까? 그건 신이 아닙니다. 신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고 거기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 게 신이지, 인간에게 살 수 있도록 지구를 만드시고 네 알아서 살아, 어떻게 살든지, 그게 자연신론이에요. 자연신이라는 건 신이 만들어줘서 자연의 법칙에 따라 네가 알아서 살아. 그러면 그게 신입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막 윤리 도덕도 없이 막 멋대로 살아야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게 신입니까? 그건 신이 아니야. 최고의 철학자들이 인간은 신은 없다고 그러는데, 자연신이라고 하는데, 이건 신을 몰라도 유치원 수준으로도 몰라. 신을 너무 몰라도 너무 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살 수 있는 생존을 줬는데 도덕이 없이 생존하도록 주셨어요. 그러면 모든 나라가 전쟁에서 나라를 뺏기고 빼앗는 것이 정당할까요? 예. 그렇지 않죠. 비를 내리는 것이 신성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러면 더 어렵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성이 계신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생명체를 만드셨잖아요. 생물학을 좀 얘기해 보죠. 저도 생물학 무지한 사람이지만, 생명체를 나오려면요, 생명체가 세포 하나를 만들려면요, 네, 숫자로 말하면 잊어버리니까요. 1초당 세포가 만들어지려면 초당 10억 10억 개의 세포가 만들어져야 돼요. 초당 1초당 10억 개의, 그러니까 세포가 아니죠. 잠깐만요. 세포가 아니라 인자가 있어야 돼요. DNA 인자가 있어야 돼요. DNA라는 인자가 만들어져야 돼요. 초당 10억 개의 그 인자가,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는 DNA 인자가 10억 개씩 생겨야 돼요. 초당. 한두 개 생기면 안 되고요.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이 말하는 60억 인구가, 우리나라 지구가, 우주가 나이가 60억 년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60억 년으로 계산해도 60억, 1초로 60억을 계산해가지고 이거 수가 10억이 얼마 되겠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10의 27승이에요.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확률이, 확률로 계산하면, 지수로 쓴 거예요. 지수라고. 10의 27승이에요. 얘들 고등학생에게요, 지수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이게 뜻이 뭐야 말 못해요. 지수를 왜 쓰는지를 몰라요. 숫자가 너무 크면 줄여서 쓰려는 게 지수거든요. 그런 것도 몰라요. 크리스찬들이 모르는 거, 성경을 모른다는 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너무 육적이라 그래요.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 거 창피한 거 아는데 성경을 모르는, 인생을 모르면 이거 어떻게 살아요? 다시 한번, 성경을 모르면 이 땅에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제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10의 27승이야. 그러면 이건 10의 27승분의 1이라고요. 10의 27승분의 1이라고요. 이 확률이.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대로 불가능한 확률로요. 생명 하나가 그냥 생기는 건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한은 어마어마한 신이 세포 하나를 만들려면 상상을 초월한 정도의 하나님 신으로 만들어야 돼요. 어린 아이에게 권리를 주지 않고 의무감만 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무감을 주셨어요. 아니, 권리를 주셨어요. 이 땅을 지배하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의무감을, 권리를 주신 사람에게 의무감은 윤리와 도덕을 주신 거죠. 자연신론으로 계산하면 우리에게 권리만 딱 받아서 살 수 있는 권리만 받아서 의무가 없어요. 권리가 없이 의무를 요구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신을 찾아요. 신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세상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살아계신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자연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쉽게 하니까 10의 27승이야. 27승은 계산을 할 수가 없는 수입니다. 10의 10 곱하기 10 곱하기 27번을 해야 되면은 10 곱하기 10은 100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5승, 10승 가면 뭐 이제 숫자 계산이 안 됩니다. 전자 계산도 안 돼요. 전자 계산도 해도 그냥 안 됩니다. 계산이 넘어버리니까. 이게 신이 만들어야 가능하지, 우연히 이게 뭐 생겼다. 독일의 뭐 호킹인가, 그 우주 물리학 박사가요. 우리는 뭐 점에서 생겼다. 그 점은 어디서 왔냐 이게 모른다 이게야. 그러잖아요. 그분이 모른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요즘 뭐 이게 보면 성도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성취만을 위한 기도를 해.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 되셨는데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이 건물의 한 건물을 선교용으로 쓰겠습니다. 이걸 쓸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아주 도둑놈 심보죠. 자기 사업은 다 하고 건물 하나를 선교사를 쓸 건데 선교사를 운영하고 쓸 수 있는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는 거야. 하나님 몰라도 너무 모르는 장로죠. 도둑놈 심보죠. 자기 것을 희생해서 나머지 것도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니까 그걸 하나를 드리면 되는데 자기 거 다 챙겨 먹을 거 다 챙겨 먹고 더 복 주시면 요거 가지고 선교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쓰실 리가 없죠. 그런 사람을. 내가 그래서 좀 거친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 왜? 제가 그 교회 10몇 년도 있을 동안 목사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으니까요. 양떼를. 여러분 아이들이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면 아이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게 가르치는 것 같죠?
목사가 다 설교하니까 다 맞는 것 같고요. 네,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우상이 되면 안 돼. 내 자신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끊임없이 들을 만 때 들어야 되고 행할 때 행하고요. 이렇게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아니 온유한 분이기 때문에 그냥 로마의 그 타락하도록 놔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이들을 확 변화시켜가지고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도들이 없고요. 그런 구약의 선지자들이 없습니다. 왜? 고쳐나와야 또 그렇게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자식들 연기 그도 아주 스카이대에 가서 성공했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 아닙니다. 실패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들이 아주 부자가 돼서 성공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받지 않은 게 성공이죠. 어떻게 살든지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사나 가난하게 살거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그 성공이지. 내가 지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왜 의사를 많이 더 내야 되냐. 한국 의사들이 너무 교만해요. 극소수만 의사 돼가지고 자기만이 최고인지 알기 때문에 국민을 향해서 국가를 향해서 하나님이 세운 영도자들에게 말투를 보십시오. 우리가 이긴다든지 우리들을 협박하고 있다. 협박조잖아요. 그 배워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의사 많이 다니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왜? 의사에 대한 반감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의 의사들은 굉장히 겸손합니다. 간호사도 굉장히 친절합니다. 미국의 형님이 딱 사망하는데요. 그 의사들이 하지 않아요. 그 병원에서만은 그런 것 같아요. 호스피스 병원이니까. 간호사예요. 간호사가 딱 인종을 봐요. 그리고 청진기 대고 딱 대고 막 이렇게 하더니 사망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사망했습니다.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유가족에 임정하셨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간호사 보고 싶고 그런 의사 보고 싶어요. 미국의 의사들은요. 뒤에 꽃발 띄고 다닙니다. 환자들이 꽃발 싣고 칙칙 다니면 그 발소리도 피곤하다고 해서 의사들이 꽃발을 딛고 다니는 의사들이 많아요. 환자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미국의 의사 다르는 아니지만. 목사가요 너무 누가복음 마지막인데요. 누가복음 16장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건데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면서 계속 이어지죠. 말씀하시죠. 내가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는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우리가 번역을 해놨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정확하게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아니라고요. 가증하다고 그랬어요. 번역을 잘못했어요. abomination이라고 이건 가증하다. 제일 센 말로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의사잖아요. 누가도 제일 센 말로 했어요. 제일 더러운, 제일 듣기 싫은 소리로 했어요. 사람 앞에 높임을 하고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수준이 아니고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막 하나님의
종들이 막 써댄다고요. 듣기에 엄청 안 좋은 소리잖아요. 우리들에게 치명적인 말이잖아요. 진짜 치명적인 말. 아무도 이런 설교 안 해. 여보, 교인들이 이런 거 인식이나 하나요?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으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목사가 왜 대형교회 목사 하려고 그래요? 대접받는 거잖아요. 인정받고 싶잖아요. 여러분이 왜 출세하고 싶어? 여러분들은 왜 핸드백 1,000만 원짜리 여러분은 아닌데 죄송해요. 여러분은 아닌데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핸드백을 막 몇 천만 원짜리 시계 몇 천만 원짜리 왜 차고 다니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잖아요. 내가 성공했다, 부자다, 배운 사람 인정받고 싶잖아요. 왜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그래? 인정받고 싶으니까. 제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이 성공해야 돼요. 예수 믿는 성공해야 되는데 보십시오. 이거야. 딱 조심할 이거야. 당신이 1,000만 원짜리, 몇 천만 원짜리 옷을 자동차를 몇 억짜리 자동차를 다녀도 남에게 인정받고는 높임을 받고 싶다면 당신은 끝난다는 거예요. 예,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세하고 이게 성공이 아닙니다. 절대. 왜? 목사가 대형교회 목사예요. 대형교회 목사에 되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잖아요. 어디를 가도 우리 목사님 대형교회 목사님은 모셔도 사례비를 100만 원, 몇 천만 원 줘야 하잖아요. 작은 교회 목사는 불러주지도 않으니까요. 저 같으면요. 누가 하고 싶어요? 다 대형교회 목사 하고 싶죠. 모든 앞에서 그냥 강연도 하고 돈 받고 말이야. 장관도 교수도 불러다니면 다 돈 받고 하잖아요. 그런 세금도 추징 안 해요. 부자들이 교수들이 강사료로는 세금도 추징 안 하겠다는 거야. 하여튼 우리나라 참 세금 웃겨 죽겠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는데 세금 추징을 안 한대. 그건 대놓고 세무서가. 국민들은 조금만 돈 벌어다 세금 내 이래놓고 교수들이 어디 강의하면 몇 천만 기천만 원씩 내놓은 거 세금도 안 내겠다는 거야. 또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해요?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은 거잖아요. 교수도 누구나도 우리 교수님 우리 검사님 이래고 해야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목사의 시각으로는 너 인생 끝났다 이거야. 왜?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말도 안 하죠. 예수 왜요? 네가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네가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는 거 좋아. 근데 나는 가증스럽다 이게. 그럼 이거 뭐 말이야? 여러분, 우상은 가증스러운 거예요. 우상은 가증스러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구원 받는 자에게 가증스럽단 말을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구원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네 그 교만이 결국 부자였기 때문에 내가 구원 못 받준다는 게 아니라 네 그 성공한 것, 그 성공이 너의 돈이 너의 지식이 너를 죽인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성공을 하되 사람 앞에 높임을 받지 않고 섬기려고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성공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주님, 이 한 끗 차이인데 이걸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 영원히 사형입니다. 우리 수평 가족들과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